할렐루야. 아멘. 구정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 거죠? 내일까지 설 명절이 이어지는데 중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고향에 잘 다녀오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 놀랍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만남의 축복 이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여러분 개인 모두에게 다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나홀로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한 30% 이상이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도 혼자 먹고 나홀로족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결혼도 예전 같으면은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물론 외적인 분위기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 주신 공동체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이제 깨어지고 있고 해체되고 있고 또 가정이 형성되더라도 그것으로 해체되면서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터도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가 소속된 일터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도 우리가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는 혼자 뭐 결정하든지 그 책임을 자기가 지면 되는데 이 나홀로에 대한 어떤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하나만 편하면 되고 남을 배려하지 않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가 아예 보편화되고 불의한 일을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라 공동체가 있잖아요.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신뢰관계라든지 또 정부와 우리 또 국민들과의 또 신뢰관계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좌와 우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이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볼 때에 우리 사람은 나홀로족이든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더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은 항상 우리에게 소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 있는 것이고 또 결혼 안 해도 형제들이 있는 것이고 부모 자식이 있는 것이고 또 친구가 있는 것이죠.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때도 있고 용기를 얻을 때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가 쌓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사람의 관계로 갈등이 생기면서 예기치 않는 그런 많은 아픔들을 겪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사람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좋은 친구
또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런 거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고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좀 약간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뒤에서 노는 애들. 아주 악질은 아닌데 그런 어떤 행동들이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 친구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가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저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줄인 줄 알면서도 남들만 속이면 되니까. 그런 내가 생각하면서 이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계속 나빠지겠구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걔는 늘 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이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에 누구를 사귀느냐.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 잘 아시잖아요.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생후 19개월인가 그때부터 모든 장애를 입고 이렇게 사는데 그 설리번이라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헌신적으로 헬렌 켈러를 잘 보살펴서 그 아이가 정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약자잖아요. 장애인이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참 이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고 또 복지와 장애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만약에 그 스승 셜레번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헬렌 켈러는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겠는가 그런 생각했을 때에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이제 쓰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이런 권면을 하고 마지막 16장 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마무리한 인사. 마무리 인사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기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자기가 큰 어떤 오늘 자기가 주의 복음을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동안 은혜 입었던 사람들 또 참 이 사람은 존중했으면 좋겠다.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쭉 설명하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로마서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에 바울이 이런 사람 참 내가 소개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무려 26명이 나옵니다. 실명이 거론된 사람. 그리고 실명 거론되지 않은 형제들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까지 이렇게 포함되면은 26명 이상이 되겠죠. 그 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바울이 그동안 편지 가운데에 고백하기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동족들에게도 비난을 많이 받고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도 했고 또 강도도 만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를 하나를 가면 매를 5번씩 39대인가요? 그런 부분 정도의 처절한 것을 했을 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 복음을 전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람은 자매입니다. 자매. 베베라는 자매. 이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집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의 남쪽에 있는 항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그마한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이 쓴 것을 가지고 이 베베라는 이 자매에게 대신 이 편지를 전달을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다 전달하는 그 임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를 보면은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뭘 원하든지 극진히 대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사신을 보낼 때에 그냥 홀대하는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고 가는 이 베베를 존중해주라. 그 정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은 인정을 받은 성도였습니다. 그 교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교회 성도들이 이 베베 집사님을 극진히 존중하고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또 보호자였다라는 얘기는 후원자다, 후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텐트를 치면서 재정적인 확보도 하고는 있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스스로 일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는 사람들이 헌신된 성도들이 쓸 것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바울에게 당시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잠자리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물질을 공급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베 집사였던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있다고 다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집사를 신뢰를 했다는 거죠. 이 편지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 그 다음 나에 대해서 극진하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감동이 되어서 거기로 직접 자기 대신에 파송을 믿을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신부는 보냈는데 중도에 도망가 버리면은 신뢰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베 집사를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은 여자인데 여러분 오늘날 여자 남자 뭐 평등하잖아요. 근데 당시 문화로 보면은 남자들 세상이었거든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그 성도 수에 끼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 그건 나오잖아요. 남자만 몇천 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꼭 집어서 베베 집사라는 사람을 했던 것은 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섬긴 이 자매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소개하는 사람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에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역시 장막 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핍박을 당해서 흘러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천막 같이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근접해서 사도 바울의 정말로 왼팔 오른팔처럼 그렇게 쓰임 받았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했는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상상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신장이 하나 망가져가지고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신장 이식하려면은 순서를 기다리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가족 중에 이 신장 이식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으면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아니 자기의 것을 떼준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떼주는 것으로 뭐 물론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겠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지만 수술을 해야 되고 아프고 그걸 내 신체를 하나 남한테 준다는 걸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못 주거든요. 그랬는데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한테도 기꺼이 내놓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당신의 신장을 하나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그 신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용기를 얻는 거예요.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요즘처럼 정말 좋은 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KTX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말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낙타 타고 그 넓은 거리를 수도 없이 유럽 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한다. 26명의 무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26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들에 대해서 문안하라 라는 모델이 되는 거죠. 이분들의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 다 상급이 된다라는 것은 이들 이름이 오늘 우리까지 지금 다 거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은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성도들 다 일일이 우리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바울이 얼마나 했으면 이 사람을 청구했고 이 사람을 그 편지에다가도 그렇게 문안하라고 했겠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동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자기 혼자 자기 이익을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나홀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공동체 소속이 되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공동체 리더자로 세운 사람 있잖아요. 리더자. 일터의 리더자가 있죠. 사장님이시죠. 가정의 리더자가 있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는 이제 목회자. 나라로 말하면은 지도자들,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위정자들이죠. 구미 같으면은 구미시장.
이런 리더자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은 그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만 매우 힘들 때도 있거든요. 결정하기도 힘들고, 뭐 나라의 한 대통령이 그냥 편안하게 놀러 다니겠습니까? 잠을 안 자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그냥 비난하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소문내고 이러면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에 대통령 보좌관이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이 성도들을 쭉 설명하는 것처럼 그 대통령이 나의 가장 측근으로서 내가 큰 용기를 준 사람이 퇴임할 때 이 사람은 이래서 내게 큰 힘이 됐고, 이런 얘기를 쭉 했을 때에 그것으로 무슨 큰 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게 사람 관계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끄집어내리고 이런 사람들도 없어야 되는데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짧게 설명해놨지만 17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관계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직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직장을 세우는 사람, 나라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가정을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자기 직장을 진짜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비난하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 또 일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회사 입장에 와서 해고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품어줘라.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감싸줘라. 비난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도 온전치 못하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너의 들보가 있는데 그 작은 티눈을 보고 자꾸 지적하면 되겠느냐. 너는 들보 엄청난 큰 그런 눈에 확 보이는 것도 있는데 작은 티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면 되겠느냐.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거칠게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품어라 이렇게 안 하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게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밖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성도들 편지 썼는데 왜 밖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성경책은 예수 믿는 공동체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 뭔가 높아지고 여기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 관계 맺는 성도들끼리 완전히 분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보라 해서 봤는데 인천의 한 교회에 그 여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고 투자 받는 데서 고수익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잠적하고 난 다음에서 이 내용이 이제 불거진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 한둘이 아닌 거예요. 수십억을 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권사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간이라도 빼줄 듯이 했겠죠. 돈 조금 빌려가지고 뭐 고수익을 줬고 신뢰를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정성스럽게 그 사람 마음을 다 이렇게 얻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끔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완전히 그 일로 인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성도들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데 사랑을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접근하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사람들 오면은 다 환영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왔던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믿고 정말 도와줬는데 나중에 사기친 거예요. 성도들한테 돈도 빌려가 가버리고 뭐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니까 누가 처음 오면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준 참 연약한 자구나 가난한 자구나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보다도 이 사람 또 사기치러 오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청주에선가 있던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도움을 좀 필요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막 자격증도 꺼내놓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전에 제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비슷한 사람 와가지고 제가 참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참 피해를 주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 왔는데 그 뒤부터는 이 사람 진짠가 계속 얘기하면서 품어야 되는 마음이 더 먼저 해야 되는데 진짠가 가짠가 요거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가짜면 내가 속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몇 시에 언제 오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기다렸더니 안 왔어요. 그걸로 제가 표시를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와. 제 휴대폰으로 연결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정말 목소리가 처량하고 불쌍한 목사님 되십니까? 예. 자기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막 거의 기진맥진한데 한 10분 동안 자기 설명을 쫙 하는데 그 들으면서 이거 내가 진짜 이분이 정말 힘든 분인가 아니면 이게 또 사기를 치는 나쁜 놈인지 분별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여보세요? 내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 답변을.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계속 여보세요 하는데 내가 이제 계속 대답 안 하니까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막 그냥 막 듣지 못할 막 그러면서 내가 그걸 듣고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답도 못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한 10초 사이에서 막 쏟아내는 거 보고 이 사람 가짜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게 되는 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정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막 그렇게 하고 밑에 사람들 그 잘한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하고 잘못한 것은 밑에 사람한테 다 적하고 남 다 넘겨버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충심을 다해서 목이라도 내놨던 사울왕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사울왕은 그걸 인정하지 않냐고 바울처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지 않냐고 다윗은 그것을 품고 가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일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훈련 때문에 때로는 힘든 사람이 우리 가족에도 있고요. 정말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돼서 화목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란 환경 때문에 서로 이 조그만 것 때문에 꼬이고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래 가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도 그렇고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는 것마다 서로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 있잖아요. 부딪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다 끊어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교회에 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뭐냐면은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될 것인지 주의를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품어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는데 하나님은 품어라. 용서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내 관계를 정말 이게 틀어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십니다. 그냥 관계를 정리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외적으로 봤을 때 내가 판단하는 부분과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정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나 용서 못하겠어. 그가 내한테 무릎 꿇을 때까지는 난 도저히 수용 못하겠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품어라 할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품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요 중단해라. 기다려라.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관계에서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가지고 자꾸 괜찮은 사람을 가잖아요. 가면 또 거기 또 안 좋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갔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 꼭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넘어라는 거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부분이 없는 데는 없어요. 어디 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넘어야 이런 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그 뒤에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런 관계. 그러나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럴 때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안 좋은 영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처럼 생각한 목회자잖아요. 예배석 교회 담임 목사인데 쭉 설명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만남의 축복. 사람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는데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가 안 좋고 말도 문제고 해를 끼치고,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그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해라는 얘기죠. 경계. 품어라 이게 아니고 경계하라.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품어지는 거지,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술 먹고 하여튼 나쁜 짓 하는데, 야 내가 그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갔다가 내가 끌려가 버려요.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반드시 서 있으면은 저쪽에서 나쁜 짓 해도 내가 그것을 안 끌려갈 능력이 있다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 힘이 세면 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이럴 게 아니고 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 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구리 세공업자라는 사람, 자기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관계를 끊어라. 저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치기 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도들을 섬겨라. 내 양을 잘 보살펴라. 그렇게 해서 주신 직분인데 아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끔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뱉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현대 교회에서 여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지금은 희귀합니다. 과거에는 그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이동하지 않는 한은 그 교회에서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항상 평안했겠습니까? 인간이 사는데 온갖 갈등이 있고 잡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힘든 일 때문에 다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하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이 교회만 있나. 구미에도 교회 막 수백 개가 있는데 골라 가듯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작은 교회일지라도 내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서 그 목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사실은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에 깊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에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그 은퇴하는 날이 올 때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무난하라는 것처럼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게 엄청나게 힘이 돼줬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 저분 이렇게 소개하고 은퇴하면은 그 얼마나 행복한 목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게 계속 힘이 빠지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고 계속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제가 성격이 그렇거든요. 꼼꼼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혹시 상처받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또 그분이 마음이 상한 건 없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해하는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는데 저는 이제 좋으나 싫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리더로 세워줬는데 목회자 세워줬는데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저 딴에 잘한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람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힘들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부족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오늘 여기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사람들 미혹하는 말 정말 그 가슴이 후려치는 그런 날카로운 말 있잖아요. 정말 들으면은 막 상처되는 그런 말 한마디 쏟아버리면은 그거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돼 버리면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건 절제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막 그냥 하고 싶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추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하고 또 교회를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재정적으로 기도로 또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앉아 있는데 한쪽에서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교회가 없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있다니까요. 성도들끼리 서로가 패가 나눠져 가지고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면 그렇겠어요. 힘든 일이죠. 사람 관계라는 것이 우리 뜻하는 대로 다 이렇게 올바로 좋은 길만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돌이켜 봤을 때에 여러분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신 분이 있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오해가 돼서 관계 끊어진 분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그 사람이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 같으면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무조건 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잘못했어 또 오해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깨졌다면 다시 언젠가는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나라까지 모두가 우리 교회까지 다 만남의 축복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희망적이지 현실적으로는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좀 까칠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 품어야 될 하나님 품으라고 보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우리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정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이것 반대로 해가지고 교회 분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품어야 될 때 대적해서 끊어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사랑으로 덮자 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금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깨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나 또 일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나쁜 에너지를 받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서서히 끊어내야 됩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영적으로 그걸 공급받아야 되니까.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걸 잘 구별하시고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 무조건 배척 또한 배척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다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다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다 의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가정도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직장도 나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가능하면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감사, 또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걸 많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영향력으로 미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내고 부정적이고 이러면은 서서히 내하고 가까운 사람조차도 서서히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에요. 연말까지 우리가 정말 또 간증할 때에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은 만남 이것으로 하나님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